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결혼식이 있으면 친척들, 아는 친지 또는 이웃 많은 사람들이 축의금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오기도 하지만 옛날엔 달랐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마을 동네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도 결혼식이 한번 벌어지면 약 일주일 정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신랑 신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빌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음식이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습니다. 물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물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포도주를 마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러면 물 마시면 되지. 또 다른 음료수 마시면 되지. 나 원래 포도주 안 좋아해. 나는 다른 주류, 다른 음료수 마실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다시 말하지만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 아예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 그랬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것을 맛본 연 회장이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왜 인제 포도주를 내왔어? 라고 감탄하며 놀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었던 하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물을 따르고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무슨 생각으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바로 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것은 사실이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동참할 수 있는가? 능력은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그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경험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능력의 곁에 있어서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덥습니다. 또 먼지가 많습니다. 밖에 나갔다 한번 들어오면 온몸에 그리고 손과 발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씻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몸을 씻으면서 자신의 마음도 씻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안 씻는 것은 몸만 안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손과 발 또는 몸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는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컸습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통의 물을 담아둘 수 있는 항아리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 지금의 약 40리터의 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사서 마실 때 큰 물이 보통 2리터죠. 1.5리터 또는 2리터인데 그 2리터짜리 그게 40리터가 한 통입니다. 그러니 그런 두세 통 되는 항아리라 그랬으니 항아리는 지금으로 치면 1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과거에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었고 장독대 큰 항아리가 있었죠. 큰 항아리에 뭐 고추장을 담아놓기도 하고 또는 물을 담아놓기도 하고 간장을 담아놓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김치를 담아서 땅에 묻어놓기도 했었죠. 그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던 또는 이웃에 있었던 큰 항아리, 장독대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귀까지. 물 입구 그 항아리 꼭대기까지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갖다 줬고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이 아니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인데 이제 내와 하면서 감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든지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어떻게든 지금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하는 게 관건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을 씻는 그 통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포도주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가득 채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속으로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인들은 군말 없이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항아리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고 성경을 보면은요 떠서 갖다 주라고 했더니 머뭇거린 게 아니라 즉시 갖다 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하인들은? 그들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도 없는 하인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인이라는 데 답이 있습니다. 하인이 뭡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아직 손님들은 몰랐던 건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걸 봐서는 예수의 어머니가 그냥 하객으로 초청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린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린 명령은 곧 주인이 내린 것과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인이라 그러면 종, 노예라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인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종,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하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뜻도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면, 심지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내는 것이 종이고 노예고, 그것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하인이라고 사용된 오늘 본문의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말은 종이나 노예라는 뜻이 아니고 협력자, 보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하인들은 결혼식을 하는 집 사람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어서 노예처럼 부려먹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보조하는, 다시 표현하면 돈으로 고용이 되었든지 하루 일꾼으로 고용되었든지 또는 자원봉사를 했든지 어쨌든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에 하인들이 둘로스, 종이고 노예였다면 예수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노예는 원래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면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기분 나빠도 하는 게 종이고 노예고 그게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은 그런 종이 아닌 일당을 받고 고용된 또는 자원봉사하는 또는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뭐 도와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명령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또는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릴 사람들입니다. 일당 안 받고 말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말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이야 이마트, 롯데마트, 편의점 가서 비싸더라도 또는 늦었더라도 사람 보내서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 많은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상식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저게 되겠어? 그래서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인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안 할까봐 불순종할까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또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고 또는 기분이 나빠도 너는 이미 하인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당부했으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인들이 포도주가 부족한데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명령을 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즉시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는 자신들의 본분을 일깨워 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명령을 하든 그대로 해야 되는 종이었다는 신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었기에, 하인이었기에, 또 주인과 같은 마리아가 특별히 명령하였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은 깊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닙니다.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삶을 기록한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 중에 있는데 도마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 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주님, 저는 인도까지 갈 만큼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몸이 허약합니다. 또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인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얘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주님, 할 수 있는 사람, 갈 수 있는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여기 남아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의 왕으로부터 유능한 일꾼을 뽑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한 상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예수님이 그 상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당신 유능한 목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 예, 그런데요. 아, 내 종 중에 유능한 목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기 있던 도마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내 종인데 유능한 목수입니다. 저 사람을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하고 그 상인에게 도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도마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저기 있는 사람이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맞습니다. 제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분이 당신을 나에게 팔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일 나와 함께 인도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안 된다고,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가 자기가 종인데 주인인 예수님이 상인에게 팔았으니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고민했던 도마, 새벽에 문득 깨달아 먹었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남부에는 도마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인도로 가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했던 순종이라기보다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도마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권리로, 권세로 도마를 인도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성한다면 그것도
순종이긴 하지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순종이 아니라 명령과 복종이라는 의미에서 할 수 없이 하는 순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이 갖다 줬던 순종 보십시오. 자발적이었습니까? 충성되고 헌신적인 순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속으로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이러다 내가 잘리는지 몰라. 이러다 내가 연회장에게 아니 물을 왜 가져왔어? 혼나는지 몰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이었기에 자신은 종이었기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었기에 속으로 불만을 참고 시켰으니 최선을 다하자. 이해되지 않지만 할 수 없으니 하자라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도 이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순종 왜 그렇게 할 수 없이 명령하셨으니 할 수 없이 아유 내가 종이니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순종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정말로 충성된 순종은 명령하셨으니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록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내가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기 싫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자영업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며 갑의 위치에 있는 큰 회사가 무슨 일을 맡기면 싫지만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려니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회사 나와도 됩니다. 퇴사해도 되고 큰 회사의 관계를 끊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는 내가 힘들어지니까 결국 내가 참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하인처럼 하지만 그 결정도 내가 하는 것이기에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종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처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자유인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합니다. 신앙을 가질 때 어느 종교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정도까지 신앙을 가질 건지, 주일만 나올 건지, 또는 더 열심히 순종할 것인지, 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주일만 말씀을 볼 것인지 다 내가 결정합니다. 왜요? 나는 자유자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란 뜻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둘러스, 종이라고, 노예라고 보는 건데 행동은 둘러스인 종이 아니라 디아코노스인 협력자, 보조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협력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역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예수 말씀에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 뜻과 다르면 내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나는 보조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협력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동역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동업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동업관계 끊어버리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종, 노예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 둘로스라고 표현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종인 둘로스가 아니라 보조자, 협력자인 디아코노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에 자원해서 헌신하여 하는 순종은 시켜서 하는 순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던 다윗이 문득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있는 데서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내 고향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마셨던 그 우물물이 그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구나. 근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으니 마실 수 있겠니?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시고 싶구나. 그런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으니 마실 수 없구나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3명의 장수가 다윗의 그 한탄을 듣고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 장수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물을 떠온 겁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는 너무 감격스럽고 미안해서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명령했습니까? 3명의 장수를 너 목숨 걸고 가서 내가 물 마시고 싶으니까 베들레헴 우물물 길어와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시고 싶다고. 근데 지금 못 마시니 참 더 마시고 싶구나, 뭐 그런 한탄한 건데 그 말을 들은 3명의 장수가 그깟 물이 뭐라고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이라고 군림했던 왕이 아니라 부하들을 가족처럼, 형제처럼 사랑하고 돌봤던, 부하들의 아픔을 보며 눈물을 냈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부하들은 왕이 물 마시고 싶다니까, 어렸을 때 마셨던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 싶다니까, 얼마나 마시고 싶을까? 야, 내가 죽더라도 저 물을 떠서 드리고 싶다. 그리고 가서 떠온 겁니다. 이게 가서 물 떠와 해서 시켜서 할 수 없이 떠온 사람들의 순종과 같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생명을 바쳐 헌신했던 그 삶.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핍박자입니다. 자기는 박해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순종한다는 겁니다. 충성한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지고 좋은 일이 있는 상황 속에 갑자기 불운이 닥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말합니다. 권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뭘 소유하라고 말하고 자꾸 가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처럼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줘라, 비워라, 먼저 다가가라.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이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바울의 말처럼 내가 이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하겠다고 예수님이 오리를 같이 갈래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요것 좀 해줄래 그러면 주님 내가 그것밖에 못하겠습니까? 더 시키십시오라고 말하며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내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힘든 일이 생겼다고 답답하고 그리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일으키실 이적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누리며 아니 기적이 내 삶이 되는 삶을 순종을 통해 누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